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마음이 허전할까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넣고 또 누군가를 곁에 두고자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세워둔 목표를 이루고자 매일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쥐고도 마음은 왜인지 무겁고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은 곧 걸림이 되고 걸림은 너희를 괴롭게 하느니라. 사랑을 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뜻을 세우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엔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 두렵고 붙잡자니 괴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미묘한 갈등,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 생긴 번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진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놓으면 가벼워질 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저 고요히 마음을 내십시오. 비우고 또 비워서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온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 조용히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머무르고 있는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스스로를 초대하십시오. 머무르지 않고 비우고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사원의 마루에 스며들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여느 때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마음을 놓으려 하나. 삶이란 너무나도 자주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세운 뜻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르지 않느니라. 피는 꽃이 지듯 이는 세상의 이치이니라.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흐름을 따르려 하면 감사가 되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희가 사랑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함께한 기억조차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산을 지나 바다로 흐르되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너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함께한 순간은 소중하되 그 머무름은 착각이니라. 그 말씀에 수행자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했기에 기억이 더욱 깊고 놓지 못했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웠던 시간들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끝났을 때 저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햇살이 번지는 마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흘려보내되 그 속에서 배운 마음은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너희는 집착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느니라. 바람이 사원 뒤편을 스쳐 지나가고 그 부드러운 흐름처럼 수행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품었던 사랑은 지나간 인연 속에서도 여전히 향기롭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마음을 고요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해가 사원의 지붕 너머로 걸려들 무렵 수보리는 다시 조심스레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저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흘려보내야 한다면 그 억울함과 아픔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 소리를 따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면 그 불을 잡는 순간 너희 손이 타고 다시 던지면 더 큰 불이 생기느니라.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 불은 사라지느니라. 미움도 그러하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번뇌가 되고 되돌려주면 갈등이 되며
흘려보내면 고요가 되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언제나 침묵해야만 합니까? 부당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비를 유약함이라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자비의 힘을 아느니라. 때로는 멈추게 하는 것이 자비이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자비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이니라. 분노에서 나왔다면 또 다른 고통을 낳고 자비에서 나왔다면 세상을 맑게 하느니라. 수보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이 옳다 믿었던 행동 속에 숨겨진 분노,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억울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순간들 속에서도 자비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는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고요히 삶을 다시 걷게 할 것이니라. 해가 저물고 사원의 잔잔한 어둠이 깔릴 무렵 수보리 존자는 다시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때로는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납니다. 도를 따르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말을 줄이고 욕망을 끊는 것만으로 진정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한 걸음 내디디며 품는 마음, 그 마음이 맑으면 그 자리가 도요. 그 한마디 말에 자비가 담기면 그것이 수행이니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일상의 한순간, 그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이 도를 위해 쌓아왔던 고요함과 고립 속에 또 다른 집착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로움이 자주 찾아옵니다. 조용히 있으려 노력할수록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 마음조차도 비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없애려 하면 커지고 함께 있으려 하면 옅어지느니라. 수행은 억누름이 아니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니라. 외로움을 느낄 때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를 살피면 이미 너희는 그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그 말씀은 수행자들의 가슴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히 묶고 있었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수보리는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도를 이루려 할수록 무언가를 더 잘하려 하고 더 바르게 살려 하며 그 속에서 자주 부담을 느끼고 자유를 잃기도 합니다. 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라.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으니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루 조용히 살고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의 시작이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노력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던 사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원의 등불은 은은한 빛을 머금은 채 수행자들의 고요한 숨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다시 조심스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고 있으나 때로는 분노가 일고 질투가 생기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도 진정 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분노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며, 질투를 미워하지 말고, 그 아래 감춰진 두려움을 살펴보아라. 모든 감정은 스승이니라. 그것을 통해 너희는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완벽해지려는 수행이 아닌 불완전한 자신을 알아차리는 길이 참된 수행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자에게 있어 삶의 가장 깊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놓고 흘러가는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등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자비니라. 자비는 모든 도의 바탕이며 모든 깨달음의 문이니라. 자비는 낮은 곳으로 흐르며 가장 먼저 닿고 가장 오래 남느니라. 지혜는 자비 없이는 차가워지고 자비는 지혜 없이는 흔들리느니라. 그러니 자비로서 너희 마음을 적시고 자비로서 너희 눈을 맑히며 자비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라. 수행자들은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사원의 종이 3번 울리고 그 울림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잔잔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오늘의 자비는 그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또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를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원의 마루에는 이슬이 내려앉았고 고요한 공기 속에 새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도를 따라 마음을 비우고 머무르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라는 존재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물음이 피어납니다. 과연 수행자에게 나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실체가 아니니라. 몸은 변하고 생각은 흐르며 감정은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나라 부르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나는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가느니라.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흐름에 불과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도 모두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기쁨도 슬픔도 너희가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다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 여긴다면 너희는 그것에 붙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되 하늘이 곧 구름은 아니듯 마음 위에 감정이 떠도 그 마음이 곧 감정은 아니니라. 그 말씀이 수보리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너무 오래, 너무 진하게 붙잡아 온 것을 돌아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집착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머무르면 허상이 되고 흘러가면 진리가 되느니라. 수행을 쌓았다고 자랑하면 그 순간 그것은 허물이 되고 수행을 통해 자신을 비워간다면 그 자체가 해탈이 되느니라. 수행은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깨어나는 길이니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행을 통해
무언가 되려 했던 마음, 남들보다 앞서가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우는 것이 곧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니라. 해는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수행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킨 채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는 생각이 줄어들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이를 질투하거나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 마음들도 모두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나를 줄이면 남도 줄게 되느니라. 남과 나를 가르는 벽이 낮아지고 그 벽이 허물어질 때 자비가 샘처럼 솟아나느니라. 자비는 멀리 있지 않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림자, 곧 나라는 집착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은 수행자들의 가슴 속에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비교하며 생긴 질투, 시기와 분노의 그림자들 속에는 항상 나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결국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또 하나의 집착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머무름이 될 수 있습니까? 자비심으로 행하는 일조차도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 또한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을 돕고자 하되 돕는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공덕을 쌓는 마음이 되기 쉽고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도는 조용히 행해지는 것이니라. 바람은 나무를 살리지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느니라. 수보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속에 작은 기대와 바람이 숨어 있었음을 부끄럽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대여,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조용할수록 그 행위는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기리니라.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지붕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대웅전 기둥을 스쳤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조금씩 자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속의 말에 이리저리 마음이 휘둘리는 저희는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그림자요. 비난 또한 그림자니라. 그림자에 머무르면 본래의 자신을 보지 못하느니라. 칭찬은 머물렀다 사라지고 비난도 머물렀다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쫓아가면 그 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해지고 물결이 잦아든 연못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감정도 그러하니라. 바라보면 가라앉고 흐르면 다시 본래의 고요를 찾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고 그 말들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정하려 했던 나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스스로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가치는 말에 있지 않고 행에 있느니라.
행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너희 삶은 이미 존귀하니라. 다른 이의 말이 너희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느니라.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도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너희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사원의 마당 위로 스며들 듯 수행자들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말에 기뻐하거나 슬퍼진다면 그 감정 또한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보며 흘러가게 하소서. 그럴 때 그대의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되리니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행자들은 더욱 고요한 자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 길을 걸으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태양이 하루에 저물어도 내일은 다시 떠오르듯 수행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흐려졌다면 맑게 하면 되고 길을 잃었다면 되돌아오면 되느니라.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중요한 것은 다시 걷는 것이니라. 작은 한 걸음이 다시 진리를 향하는 길이 되느니라.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을 탓하며 멈춰섰던 수많은 순간들이 실은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무르지 않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등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니라. 자비는 모든 도의 바탕이며 모든 깨달음의 문이니라. 자비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가장 먼저 닿으며 가장 오래 머무르느니라. 지혜는 자비 없이는 차가워지고 자비는 지혜 없이는 흔들리느니라. 그러니 자비로서 너희 마음을 적시고 자비로서 너희 눈을 맑히며 자비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라. 그 말씀은 수행자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점차 깊어가고 사원의 등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이 순간 지쳐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그 순간, 그 길은 이미 도의 길이 되느니라. 새벽이 다시 밝아옵니다. 사원은 어제보다도 더 고요하고 새소리는 한결 깊은 울림으로 들려옵니다. 수행자들은 긴 침묵 끝에 서서히 눈을 뜨며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맑고 그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머무르지 않는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사랑도 정성도 마음을 다하는 일도 그저 흘려보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붙잡지 않고도 피어나는 것이니라. 머무르지 않기에 그 사랑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 가느니라. 정성을 다하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되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사랑이며 머무르지 않는 삶의 자비이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며 집착이 아니라 나눔이며
기대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모든 인연을 감사로 대하라. 머무르지 않기에 그대는 진정 자유롭고 비우고 나아가기에 그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느니라. 해가 동쪽 하늘을 물들입니다. 사원 너머로 새날이 밝아오고 수행자들의 마음에는 잔잔한 기도가 피어납니다. 그대여, 이제 머무름을 놓고 그 자리에 자비와 고요를 들이십시오.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길 위에 언제나 자비가 함께하길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모든 인연을 감사로 대하라. 이제 그대는 집착을 놓고 자비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그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수행 이야기, 그대의 깨달음도 나누어 주세요.